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벌써 6월이 됐네요. 예, 빠릅니다. 6월 한 달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봤습니다. 10장에서 베드로가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장면을 보았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발판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땅끝을 향한 이방인 선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11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전후의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선교 이야기의 중심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신실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혼자서 일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사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11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명령했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하여 비로소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란 도시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안디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입니다. 오늘 바울의 첫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소명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기름을 선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했습니다. 이때 그 회당의 회당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했고, 바울은 일어서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13장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구주,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합당한 분인가?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증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세 군데 말씀을 들어서 논증했습니다. 세 군데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을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 적용시킵니다. 본문 3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공적으로 선포했다면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아멘. 언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3명의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고 그가 썩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곧 구세주다라고 논증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이사야 55장 3절을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언약 그리고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었죠.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입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구세주라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구절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부패하지 않게, 부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편 16편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의 시체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내 영혼이라고 했지만, 나를 가리켜 말한 것처럼 했지만, 금방 생각해 보면 본문 36절에 사도행전 본문 36절에 말한 대로 다윗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6편 10절에서 수월에 버림받지 않고 썩지 않는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바로 자신의 후손에서 태어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 내용은 인용되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이 미리 나타날 일을 예언하면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몸의 부활,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보여줄 강력한 표적이었고, 유대인 청중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었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주제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다,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다라는 이 주제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죽어도 육체가 썩지 않는 자가 곧 그리스도임이 설명되었다면 그런 자가 진짜로 존재했었는가? 그런 자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본 자가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서 부활한 자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먼저는 12 사도들이 보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1차적으로 12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이 일시에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러면 이 사실을 들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까? 38절, 39절, 오늘 읽은 38,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어느 누구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서 난 자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38절, 39절에서 강조했죠.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반드시 전해져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미사역으로 다른 말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해줘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잘 믿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4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경고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믿기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후에도 없으리라. 4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구원과 심판에 관한 확실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44절입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인기가 오른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유대인들 중 몇 사람은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 한 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46,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땅한 전도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기본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구약의 말씀이 있었죠. 구약의 예언과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옳게 반응해야 될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복음 전파의 순서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복음 외에, 예수 복음 외에 영생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를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영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은 한마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먼저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른 찬송에 먼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죠. 시몬은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왔지만 결국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방을 향해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북쪽과 동쪽 지경을 넓게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일 그리고 그 남은 일을 자신이 이어받아서 이루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이은 사명자로서 이방이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골수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선교 여행에서 남은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늘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 넓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됐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게 나아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데 있어서 우리 바울교회도 앞장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가진 키워드는 열방 복음화 그리고 청년 복음화입니다. 복음은 특히 청년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이란 성읍으로 가셨을 때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한 상여 행녀를 만났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떤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과부인 어머니의 유일한 삶의 희망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아들만 생각하면 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삶에 의욕이 생겨나고 없던 힘도 불끈 솟았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힘든 일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먹이고
힘들어도 입히고 못 먹어도 먼저 아들을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요즘 청년들을 보면 영적으로 관 속에 누워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지난주 모 대학 축제에 인기 걸그룹이 왔는데 4만 5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온 시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찰들이 동원되고 또 요즘 야구 경기를 보면 재밌긴 합니다만 야구 경기는 연일 매진인데 성경 공부, 기도의 자리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진리, 비전, 영적인 가치,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위대한 삶,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밌는 일, 이성교제, 연애, 돈, 재테크, 즐기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을 보입니다. 뭔가 진지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곳에서는 거짓 진리라고 알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보다는 자신을 떠받들여 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섬김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비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관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무엇으로 청년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깨끗한 행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 자기들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자신의 사명을 영접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또 청년들의 빛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들어가며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기쁨이 적으십니까? 네.
내 삶이 기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열방과 청년들의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설 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